샘물과 같은 모양을 샘물과 같은 모양을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전하게 되겠네 전하게 되겠네 전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전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몸도 죄를 씻기 원하네 죄를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몸도 죄를 씻기 원하네 죄 속한 많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그곳에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그곳에 한없이 크도다 정케 하신 피로니 날 정케 하신 피로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많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많은 사랑을 살 동안 많은 사랑을 늘 찬송하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어려운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다음에 계속해서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되어서 가는 날이 이 세상에서 되어오니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은총의 은은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갖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또 이렇게 또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참 신앙은 풍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무를 한번 정해봤어요. 나는 누군가 그렇게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들 한번 경험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든 가족이든 자녀들에 대해서지든 뭐 이성에 관한 얘기든 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한계를 정하는 거죠. 그 부모님이 나한테 하는 행위가 그 모습이 어떤 이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학자가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이런 거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뭐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때 부정적이었던 그 부모의 사랑을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혹여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길 원해서 이렇게까지도 해봤어요.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여러분들도 한번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친한 사람끼리만 앉지 마시고 주인들분들하고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잘하면 사랑하시고 뭐가 능력이 있으면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요, 뭐든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여러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망,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요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에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2025년 5월 18일 주일오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그 거룩한 의인의 자리에 앉아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뜻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형통함의 은혜가 저들의 영육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보다 아버지 마음으로 나의 뜻보다 아버지 뜻으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인도하는 삶이 되게 소망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일한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일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이 눈에 보기에는 2절입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능치 못할 무릇 아멘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서서 눈과 귀에 아무든 없어도.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천군과 천사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하라. 하늘과 바다도 모든 만물. 다시 한번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천군과 천사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해. 바다 별들아 아멘. 하늘과 바다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하며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자비의 주 하늘의 왕 승리의 주 위대한 주 지원의 왕 오 만물의 주님 능력의 주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자비의 주 하늘의 왕 승리의 주 원의 왕 오 만물의 주님. 하늘과 별들아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천군과 천사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해와 달 별들아 해와 달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과 바다도 찬양하라. 아멘. 모든 만물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능력의 주 능력의 주 영광의 자비의 주 자비의 주 하늘의 왕 승리의 주 위대한 주 시온의 왕 종기의 능력의 주여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자비의 주 네 아멘 예 주 위대한 주 내 왕 오 만물의 주님. 한 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방문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이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인가를 이제 판가름하는 게 뭐냐면 환영식을 어떻게 하냐 해요. 예. 여러분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찬양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을 환영하는 환영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오셨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두 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춤을 추면서 찬양하든 뭐 하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손을 들어서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그분을 향해서 우리 두 손을 한번 듭시다. 우리가 할 텐데 뭐냐면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우리 찬양합시다. 능력의 주, 영광의 주, 하늘의 주, 하늘의 왕, 능력의 주, 위대한 주, 시온의 왕. 마지막으로 능력의 주, 영광을 받으소서.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자비의 주, 하늘의 아멘 예 주, 위대한 주, 시온의 왕, 오 만물의 주님. 아멘.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그분을 환영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환영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주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내 영이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무거웠던 마음의 영적인 무거움들이 벗겨지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환영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주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주의 영광이 성삼위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적 역사에 여러분 깨지 아니하고 오늘의 영의 자유함을 얻으며 오늘 주님의 기쁨을 내 가운데 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오늘의 기름에 나가여 나아갈지어도, 오늘 내 영혼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지어도, 오늘 내 영혼을 부복하여 주님을 경배할지어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의 이름 없사오니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우리 안에 묶어있는 모든 믿음 따라가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가 늘 충만히 많은 걸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어둠이 따라가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저들 모두에게 다시 저렇게 거듭난 영광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성삼위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승리의 계가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 경배하며 나가는 저들 모두에게 다시 영원히 소송케 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문이 풀어지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로 저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내 영을 다시 높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묶이 풀어지고 아버지, 우리 나갈 길이 열려지며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부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춤추며 예배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거룩한 인정과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모든 성아버지의 그 택하심과 선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가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빛 대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은혜로 이 자리에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떠나가며 오늘도 주의 그 영광된 그 보좌의 예배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부복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아버지 모든 묶은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걸 경험케 되질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통치하신 그 섭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 모두가 오히려 주님의 붙잡힌 아버지 그 붙들린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고 있음을 확신하며 나가는 저들 되게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모든 아버지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마음 가운데 품었던 모든 어둠의 생각들이 다 떠나가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일어나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저들 모두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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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상처 기도로만 문제를 풀어보라. 예. 뭘로 풀어봐요? 예. 기도로만 한번 풀어봅시다. 예.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배가 예배 되게끔 되어질 때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변화는 한 번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꿔져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다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 보러 온 거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아멘. 아멘. 예배는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에 13장, 14장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시작은 바나바 고향인 어디에서요? 구브로로 갔어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루마의 그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대륙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곳은 뭡니까? 비시디아 안디오. 이제 굉장히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고지대 1200m 정도 돼요. 여러분 어떤 도시가 1200m 정도 되는 도시다 그러면 여러분 가면 굉장히 선선하더라고요. 예, 아마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는가. 근데 그것에서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뭘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세 번째로 온 것이 어디냐면 이고니온이에요. 오늘 이제 이고니온에 도착을 합니다. 주님하고만 교통합시다. 아멘. 예. 이고니온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는요, 이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기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는 오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13장, 14장, 15장 이렇게 바뀌어지는 장면을 보면 이게 넉넉지는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여전히 구원받는 역사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누가 좀 힘들게 하는 건 그렇게 참겠는데 돌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 때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렵겠어요. 예. 그러면 아마 그곳에 있고 싶지 않고 당장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습니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 달려드니 이때부터 죽음의 그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곳에 더욱더 오랫동안 사역을 지속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더 강해져요. 더 강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멈추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유를 삼잖아요. 난 그것 때문에 못한다, 이것 때문에 못한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더 강해져요. 더 강해지고 지속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단되지 않는 사역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궁금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눅들지는 않은 거예요. 주저하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눌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이 눌림에서 우리가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바울은 왜 눌리지 않고, 여러분 오늘 봅니까?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도 담겨져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거를 여러분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상처에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처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았다. 네, 많은 순간에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눌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런 상처에 묶이지 않고 부정적인 것에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바사 비시디 안독에 쫓겨날 때 모습이 뭐냐면 이러면 이게 참 중요해요. 13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 티끌을 뭐예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 이 의미는 뭐냐면 그곳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 상태에서. 그러면 여러분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상처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티끌을 떨어버려라. 신발에 티끌을.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오늘 뭡니까? 그가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 잊어버려야 돼요? 그곳에서 일어난 그 상처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좋은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죄된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좋은 걸 오래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가지 좋은 것 가운데 여러분 일어났는데 99가지가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것 때문에 99가지 좋은 것을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티끌을 여러분 떨어 버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기회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주저주저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차의 음성은요, 무슨 음성이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마귀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상처의 음성은 뭐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 그러니까 상처가 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무엇을 하려면 상처 이야기하고 상처가 그 생각을 사로잡고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항상 그 상처가 나쁜 것인데 똑같은 상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제가 그걸 3-4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한 번 얘기한 거 한 번 아마 했겠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전해야 되는데 상처의 음성을 듣고 상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려라. 상처는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망각의 은혜가 참 복인 것 같아요. 망각의 은혜. 사람이 잊어버린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즘에 깜빡깜빡해요. 은혜. 아멘. 예. 그러니까 발의 티끌을 떨어버려라. 상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제 일은 어제로 끝내세요. 왜 어제 일을 오늘까지 끌어들여요? 네? 과거에 묶이지 말고 먼지를 떨어버려라. 여러분 이지선 자매라고 여러분 아시죠? 한동대학교 예전에 교수로 있다가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지금 옮겨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가 화상을 입었을 때 78년생이었어요. 근데 2000년 7월 30일 하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55도 환상을 입었어요. 엔진 룸에 들어가서 온몸이 막 그 안에 갇혀버린 거죠. 반 이상 화상을 당하고 40번 피부 이식 수술을 했답니다. 근데 피부 이식 수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화상을 입으면 살들이 끌어당긴대요. 이게 여러분 왜 이렇게 손을 보면은 이해가 안 나요. 자매님들은 얼굴에 뭘 발라요? 화장품 바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 좋아해요? 촉촉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 화상을 입게 되면 뭐냐면 그 기능이 다 적어갖고 말라요. 계속 말라 비틀. 그러니까 살들이 서로 끌어당기는데 그러니까 그 고통이 대단하답니다. 거기에 여러분 근데 숨을 쉬지 못하는 피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마라톤을 2번 뛰었다고 합니다. 모금 운동을 위해서. 어디서 뛰었냐면 한국에 한 번은 뉴욕에서 한 번은 서울에서 뛰었대요. 뉴욕에서는 7시간 22분, 서울에서는 6시간 45분 만에 뛰었답니다. 근데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책의 과거, 그러니까 그 과거를 생각하고 여러분 이지선 자매가 이제 하여튼 그때 당시 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지선 자매의 사건 이후로 뭐가 안 팔리기 시작했냐면 티코가 안 팔리기 시작했대요. 예, 조그만 차는 타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다 이지선 자매의 그 역할이었어요. 이게. 예. 근데 상처에 묶였다면 아무 일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어떤 시간을 살았어요? 자기가 그 사건 이후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날 이후의 시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화상을 입은 그날로부터 산 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부연 설명은요, 어제를 생각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오늘 주어진 날을 살기로 다짐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오늘을 살기로 다짐했다. 오늘을 살기로 다짐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로 이제 재직 중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상처에 묶이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대단한 게 뭡니까? 죽었다 살아났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게 뭐예요? 상처거든요. 근데 그것을 극복해냈다는 거예요. 지금은 4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40만 명에게. 그리고 이유가 딱 하나인데 뭐냐면 상처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보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상처를 받아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러분 다 차단하고 여러분 수치스럽게 묶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묶이지 않으면 여러분 멈추지 않는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묶이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삶이 됩니다. 묶이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삶이 됩니다. 묶이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삶이 됩니다. 바울이 처음 쓰임 받을 때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여기서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했다면 무슨 사역을 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여러분 상처에 묶이지 말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려라. 그리고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그 하루가 새로운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항상 과거에 묶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가 기대가 안 돼요. 근데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거든요. 새벽 예배 그래서 드리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하루를 매일마다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그 차이가 어떤 거냐면 새로운 하루가 되느냐, 과거에 묶여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느냐. 여러분 그것을 떨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한번 안 드려보세요. 그 하루가 얼마나 무겁게 가는지 몰라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침 그 새벽을 기도함으로 깨어나 보세요. 그럴 때 하루에 그것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시원하게, 아주 나이스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춤을 추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벽이 그래요. 새벽이 이미 그렇다고요. 새벽을 깨울지어다. 새벽을 깨우세요. 그 새벽에 복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은요 겁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성격이라고 말해요. 성격 아닙니다. 여러분 뭐 어떤 그 이 사건만 생각하면 심장이 뛴다고 그래요. 그런 일을 안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이미 오픈이 딱 되는 순간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해요. 나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단점이 없다. 이렇게 단점이 없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가 또다시 그것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빌미는 주지 마세요. 이미 그건 과거의 나야. 지나갔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 안 받아들여요. 그거 이제요. 옛날에는 눈치만 줘도 내가 약해서 그래. 내가 문제가 많았어. 이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겸손이 아니에요. 불신앙이더라고요. 불신앙과 겸손이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아멘. 여러분 다윗이 겸손했지요. 그 겸손이라는 건 비굴함이 아니었어요.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자기를 뭐예요? 기꺼이 여러분 이거예요. 나를 낮춘다는 개념보다 여러분 내가 없으면 남을 높이게 되어져 있어요. 이 개념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남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막 비굴하게 다 만들어 놓고 남까지 다 비굴하게 낮추는 거는 겸손 아니에요. 기꺼이 다른 사람 뭐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겸비의 마음인 거예요. 겸손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자기 비하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남을 높이는 거예요. 남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아멘. 나는 버러지봐도 못합니다. 뭔 버러지봐도 못해. 여러분같이 버러지가 이렇게 크면 어떻게 살겠어요? 왕버러지요? 킹왕버러지? 뚱왕킹버러지? 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린 버러지가 아니에요. 아멘. 남을 높이는, 존귀하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겸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상처는 뭐 하는 거예요? 털어버리려고 나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떨쳐버리고 돌진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면 고난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이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겼다. 그래서 그들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도 나를 감당치 못합니다. 조건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건강하다고 쓰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안 쓰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한다고 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 그러니까 어차피란 말 있죠. 어차피. 어조사어에다가 이차저차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차저차피라고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보니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다. 어차피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어요.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쓰임받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걸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걸 고백해요. 하나님은 동행하시면서 뭐합니까? 동행하니까 이기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기는 인생이 되어져요. 조건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머리가 좀 나쁘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 좋은 사람 붙여서 그 감당케 하십니다. 아멘. 돈이 있냐 없냐, 늙었냐 안 늙었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승리해요. 말씀이 들려지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어차피 우리는 뭐예요?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 저번 주 오후 예배 때 여러분 말했잖아요. 우리는 결국 어디 편에 서 있다? 승리의 편에 서 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조건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한다. 우리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여야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한다. 승리하는 교회다. 그것이 우리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멈추지 않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계속해서 분명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목적이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해요. 어떤 목적이요? 이걸 봐야 돼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예요. 복음이 있어요. 그것이 명확해요. 그것이 명확하니까 뭡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영에 붙들려 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새로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멈추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새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세요. 그게 분명한 목적이 뭔가? 여러분 이고니온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말씀을 동일하게 또 전합니다. 여러분 볼게요.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 이고니온에서 여기 보면 들어가 말하니라고 하는 이 부분에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냐? 그 앞에 so라고 돼 있어요. so. 그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뭐예요? 앞에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것을 또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무슨 설교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1단계 메시아는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인류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누가요? 바울이 만났어요. 그리고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단계가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2단계, 3단계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것의 네 번째는 뭡니까? 죄사함과 또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누구다? 메시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가운데 뭘 주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다.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참 우리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나 그 보좌 우편에 이제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이제는 온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옮겨졌다. 온 세상을 여러분 창조하시고 섭리하셨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했어요. 근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또 누구를 드러내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간에 누가 딱 껴 있어요? 예수님이 끼어져 있어요. 아멘.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은
이 예수님 그리스도는 순종함을 통하여 그 복음의 그 복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아멘. 그 놀라운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하시고 여러분 낮추셔서 순종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승귀시키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권세를 얻으셨어요. 예수님을 집중해. 하나님도요, 참 놀라우셔요. 그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뭐예요? 그분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은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고니온에서도 증거한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누구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전하세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운 행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영적인 경험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여러분 볼게요. 고린도전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 나는 예수만을 전하기로 결단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얼마나 똑똑해요. 바리새 여러분 그 사람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최고의 성경적 지식으로 따지면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나누고 싶겠어요. 얼마나 다양한 걸 전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는 뭐 합니까? 딱 제한을 시켜버려요. 예수만 전하겠다. 그러니까 유럽이 바뀌는 거예요. 온 인류가 여러분 그 복음에 여러분 놀라운 사도 바울의 복음이 그 얼마나 우리를 주축을 다루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아멘 딴소리 할 거 없다는 거야. 예수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 또한 뭐야 여기서 이것까지 다 얘기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나도 죽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했다. 십자가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딴소리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할 것이 무엇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인생 살아본 거 많은 것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질려요. 뭔 얘기를 하면 질려버리더라고 이제는요. 근데 뭘 전해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증거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만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점점 가면 갈수록 말이 없어져요. 누구만 전하고 싶어요? 예수만 전하고 싶어져요. 제일 후회가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인생 나중에 살고 보면 맨 마지막에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전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더 많이 전해야 돼. 시시한 소리 하지 말고 예수 전하자. 이것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걸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해야 되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아요. 복음의 현장 가보면 다른 거 전할 거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라고요? 목회자에게도 예수 전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걸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시껄렁한 것에 여러분 팔지 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요 옛날에 참 못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선진국 아닙니까?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근 50년간에 있었던 일들은 상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전쟁도 경험하고, 그죠? 가장 가난함도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또 뭐요? 뭐 상상. 요즘에는 보면 요즘 세대가 MZ세대. 왜 MZ세대인가? 다른 거 없어요.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것 때문에 생겨난 많은 생각들인 걸 보면. 그런데 여러분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의 모든 역사를 다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통일되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소원이 생겨요. 내 인생 속에 난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전쟁을 안 경험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전쟁은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들의 삶 속의 마지막은 딱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옛날에 참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가난하니까 교회에서 성미 거뒀잖아요. 성미. 왜 성미 거뒀어요? 낼 게 없어요. 낼 게. 그러니까 보통 여성 동무들이 교회에 모든 헌금을 내는데 자기가 재정으로 이렇게 쥐고 흔들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냈다고요. 지금은 통장이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가난했단 말이에요. 헌금 4명이 없으니까 성미 낸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난했어요. 목사님 월급을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뭡니까? 쌀을 주었어요. 교회 근처에 집도 짓게 하고 살게 하고 그게 다 사택이죠. 여러분 약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때 목사님들이 또 많이 못 배웠거든요. 근데 뭐만 전해요? 예수님만 전해요. 예수님만. 아멘. 그러니까 강대상에 올라가면 나는 저번에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강대상에 올라가.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설교 준비는 언제 할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안 준비하셨어요. 그 올라가면 무조건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그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목회는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무식하고 그래서 새롭게 영어 좀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은요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때 당시에 영어만 할 줄 알면. 왜? 외국 서적 와갖고 한번 읽어주면 그냥 다 은혜 받대요. 네. 이런 그때 부흥이 있었다고요. 변화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고 또 뭐 했냐면 선교사를 파송해요. 아멘. 그런데 그 기도하고 그렇게 밥만 먹고 보내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그런 곳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죽어라 선교했어요. 한국이 세계 선교 2위인 건 아시죠? 오직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멘. 힘을 다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데 이제 예수님 아니고 다른 걸 전하니까 힘이 없어요. 다시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여러분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거예요. 바울의 강점이 뭡니까? 멈추지 않는 사역의 그것은 뭐냐?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 그게 뭡니까? 예수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만을 전하겠다. 구약 읽어보면 12정탐꾼 나오죠. 민수기 12장에도 나와요. 갈렙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떻게 갈렙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24장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온전히 따랐은지 많은 사람들이 다 불신앙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근데 그 영역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영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내가 넣으라고 했는데 한번 올려놨어요? 영어로 된 거? 이거 내가 잘하셨어요. 이것만 올리면 돼요. 나머지 못 읽어요 제가. But because my servant Caleb has a different 몰랐네. 네, different spirit. 뭐예요? 다른 영이다. 그는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게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른 영이 임하길 원하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면 예수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은 껍데기 보고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철옹성을 보고 여러분 거인을 바라보고 나는 메뚜기 같다고 하는데 그런데 갈렙은 뭐예요?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영을 갖고 있는 different spirit. 예. DS를 갖고 있어요. DS. 아셨어요? 아멘. 요즘에 그렇게 줄여서 하는 게 다 유행이잖아. 우리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말한다고 니들은? 어? 나날기래. 날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를 하는데 나날기 근데 더 좋더라고. 나날기. 그죠? DS. 아멘. 뭐 이런 거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눅들지 않은 믿음의 그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사역의 원동력인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눅들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다른 영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것. 바울이 한 것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도 그렇게 오직 누구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다.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전하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빌빌거리는 거예요. 예수 전해야 돼요. 아멘.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아멘. 여러분 복음만큼 강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만큼 강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결론되어지면 어둠 영이 떠나가요. 아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쓰지 못하니까 약한 거예요. 복음을 붙들면
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또 우리가 사경회가 있잖아요. 걱정되죠?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소망이 생기냐면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 때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큰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다면은 뭐다 그랬어요, 제가? 선교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뒷받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구비가 돼버렸어요, 이번에 제가. 신약자들하고도 대면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심스럽게 저 쳐다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에 막 이렇게 가슴이 떨림이 있어요.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선교다. 예.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오직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건 예수 이름의 권능, 예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해질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어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무슨 어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은 뭔가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은 인내요. 인내. 다 같이 인내. 인내야 열매를 맺어요. 인내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잘 참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잘 참아요. 같은 메시지. 여러분,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면 다 믿는 게 아니라 갈라져요. 여러분, 지지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에서도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양평 강도들이 가운데 반응이 다 전혀 달랐잖아요. 한 사람은 뭐예요? 주님 곁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낙원을 허락받게 돼요. 다른 한편은 뭡니까? 주님을 욕하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였으면 여러분 죽어가면서 어떻게 욕을 해요? 근데 마음이 착해져서 영접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욕하면서 죽어요. 여러분, 그게 그래요. 마지막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요, 그 예수님 전하면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궁휼히 여겨달라고. 그 낙원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도, 오늘 그래도 평상시 때 뭘 잘해야 되면 평상 때 예수님을 잘 인정하셔야 돼요. 마지막 그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이상한 얘기 할까? 나 그거 참, 거기에 제일 걱정돼. 나중에 임종 예배 드리러 간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정확하게 얘기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그런 줄은 몰라요. 막 이런 말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네. 평상시 때. 잘 하셔야 돼요. 잘 믿으셔야 돼요. 지금 잘 믿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 마지막, 여러분, 어떤 그 죽음이라고 하는 큰 파도가 내 안에 막 몰려온 순간에 뭘 가지고 그걸 견뎌내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벌벌 떨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그래서 전할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느낀 게 하나가 그게예요.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뭘 전하겠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전해지면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있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중단하지 않고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였다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3절 다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두 사도가 여러분,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정의 첫 시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을 배우는 것은 뭐예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배운다는 건 뭡니까? 승리의 믿음을 배운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 같이 환난 중에도,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이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요. 근데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인내를 가르치신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내요, 인내. 인내요. 잘 견디셔야 돼요. 5절 다 같이 봅니다. 5절, 로마서 3장 5절,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마지막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의 내용이 인내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도를 향하여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이 결론이 아니라고요. 제이슨이 오늘 이 모습으로 나중에 죽을 때까지 그런다. 그럼 오늘 확 죽여버려야 돼요. 소망이 없다. 그런데 죽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죽여버려야 돼. 저런 것들은 막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니요. 잘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 추수 때에도 가라지를 다 뽑을 때, 여러분 알고 말고 가라지도 있으니까 가라지를 뽑아낼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라고 그래요? 말라고 그래요? 왜? 뽑다가 모두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알고 계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잘. 그러니까 제이슨이 지금 알곡이요 가라지요? 뚱뚱한 알곡이다 뭐 이렇게 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이슨이 항상 앞에 앉으니까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다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해요. 난 항상 예배 때 쓰임 받는다고. 응? 인내. 아멘. 그러니까 자꾸 뭐 해야 되냐면 신상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좀 오래된다. 그러니까 믿으면 오래되는 것 같아. 빈티지라고 그래 그거를. 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응? 아멘.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 오래 참으세요 그냥. 그도 변화될 거예요. 근데 와 이게 너가 이러면서 벌써 이미 자기가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도 막 난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너가 이러더라고. 3대2예요. 3대2. 그러나 여러분 꼭 나머지는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도 변화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변화돼요. 복음이 그를 변화시킬 거예요. 복음이 그를 변화시켜요. 내가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막 인상 쓰면서 너 이게 말하지 않아도 레이저 쏘잖아요 우리가. 아멘. 자, 회개해야 되는 거지 아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레이저를 쏜단 말이에요. 진짜 놀라운 은사들이 다 있어. 눈에 레이저가 다 있어. 지직한. 그거 걷어들이세요. 그걸로 안 변화돼요. 자기만 망쳐요. 더 많이 사랑하기로 결단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인내하기로 하는 거예요. 인내. 내가 그가 주님 앞에 올 때까지 내가 잘 참게. 여러분 참는다는 거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는 못 참겠어 하고 뻥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빈티지 복음이다. 기다리는 복음이다. 오래되는 거,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우리. 인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참 어려운 사람을 가까이 붙여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혼해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결혼했는데 보니까 그를 통해 뭘 배워요? 여기까지 할게요. 사랑을 배우죠 우리가. 무슨 사랑? 인내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아멘. 감당할 수 있으니까 붙여놓으시고 실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저런 왜 화상이라고 그럴까? 저런 사단이라고 왜 그런지 나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다. 우리를 평탄하고 좋은 길로 여러분 좋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광야로 이끄시는 건 뭘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인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참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내 속을 다 썩어가는 걸로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뭘 풀어보려면 이렇게 마지막 여러분에 건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도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가난할 때 강한 이유가 여러분, 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 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잖아요. 신학교에 가니까. 내가 그랬어요. 1학년 때 가니까 그 채플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식당에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막 더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배님한테 물었어요. 선배님, 왜 저분들은 밥을 안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밥 갖달라고 하잖아. 이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근데 그 밥 갖달라고 했던 분들은 다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아멘. 밥값 달라고 하지 않고 쓰임받은 건 저예요. 밥값 들고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약하다는 것 자체가 다 약함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뭘 배웠어요?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걸 배웠다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것이 없으니까. 기도했어요. 요즘에 여러분 먹을 거 없으면 구청에 전화하면, 여러분 문자 보내면 쌀 보내준다면서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지 마. 옛날에는 그 먹을 걸 놓고 다 뭐 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 아멘. 먹을 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먹을 것조차도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 가운데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살 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등록금도 없어요. 등록금 낼 돈이 없다고. 근데 지금 어때요? 나라에서 돈 줘요. 나라에서. 가난하니까 매일 등록금 때문에 매일 기도했잖아요. 근데 니들은 매일마다 등록금 달라고 기도하니? 안 하잖아. 담보 대신 아버지, 어머니가 있구나. 막 이러면서 막 달라. 근데 옛날에는 부모한테 달라고 해도 돈 줄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니까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기도만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했어요. 기도만으로 먹을 걸 해결했어요. 딴 사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죽는 것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미 10대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때 이미 기도로, 20대 때 초에 이미 기도로 등록금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걸 경험한 사람 보세요. 다 죽어가는 문제 앞에서 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주님이 채우실 거야. 근데 그 말이 빈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빈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보는 훈련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의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때 그거를 기도로만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것이 다 보였어요. 그때는 별의별 게 다 보이더라고요. 이게 내가 밥을 잘 못 먹고 다니면서 자꾸 헛것이 보이나 그랬어요. 지금은 이렇게 통통하지만 젊었을 때는 20대 때 저는요 정말 나이스했어요. 부모님이 아멘하면 전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렇게 영적인 것들이 너무 보이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그래서 뭘로 풀어봐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올 때마다 기도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창피할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까 안 가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당연히 예수의 이름 명령하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떠나갑니까요? 비웃습니다. 비웃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도는 기도로 풀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기도로 내 존재가 새로워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니까 떠나가요. 존재의 변화가 결국 그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만들어요. 이건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런 자료들이 너무 많아. 네. 여러분 오늘도 뭐예요?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니까 이 말이 돼요. 기도하니까 다 같이 기도하니까. 그럼 여러분 말해야 돼요.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할 말을 한번 넣어보라고요. 기도하니까. 그치. 그렇게 얘기하는. 기도하니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이게 딱 돼야 돼. 죽이 마저 떨어져야 돼.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되게 기도와 여러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병립해서 많이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게 참 지혜로운 성경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더 의지하는가 봤더니 방법을 더 의지해요.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가만히만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뭘 의지해요? 방법만 의지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기 위해서 기도에는 의지할 것 없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산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나무 뿌리 하나씩 다 뽑아본 사람 안 뽑힙니다. 옛날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은 밤에 우리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에요. 꼭 나무 뿌리 하나씩 뽑으면 응답이 있대요. 그래서 다 만만한 나무들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만만한 나무도 안 뽑힙니다. 기도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막 별짓을 다 해요. 멀리서도 뭐라고 돼요?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안 뽑혀요. 근데도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응답의 역사. 기도로 자꾸 하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핍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될 때까지 오래 있는 거예요. 인내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를 힘입는 역사. 더 오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더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는 곳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케 하는 것을 배워가라. 우리 교회가요 지금 다 그런 것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문제들을 하나씩 다 지고 있어.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말 못해. 근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라.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도와줄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얘 보세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아니 안 도와준다고 말하지 않을게. 못 도와줘요. 아멘. 나도 해봤어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을 작사를 내세요. 내가 그걸 알았어요. 절대로 내가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 죽이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사랑해야 되겠구나.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라 기도 외에는 우리의 살 길이 없다. 최악에서 최선을 끌어내는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요, 시작은 잘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은요, 시작은 뭐예요? 시작도 잘하는데 어때요? 끝까지.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인내, 사랑의 인내, 그건 뭐예요? 견디는 힘이에요. 견디는 힘이에요. 열매까지 가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거둬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그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그것이 있어요.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만 해도 되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거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그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기도로만 그 문제를 풀어본 경험은요 큰 자산이 됩니다. 그거 없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기도나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5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인내로 결실했다는 거예요. 결실은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어려움을 당했지만 도전도 있고 박해도 있지만 도망가지 않고 말씀 증거했어요. 핍박이 심해지니까 도망갑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유익이 된다면 머물러 있는 것이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냐 안 열렸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가름인 거예요. 자존심 생각하지 않고 어딜 가든지 도망을 가든 도전을 하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마지막 읽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신의 무리가 아니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다른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하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기적과 환란이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계속 쓰임받기를 위해서 상처에 묶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발에 여러분 티끌을 다 털어버리세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세요. 그냥 기도하면서 여러분 발등에 그걸 털어버리는 의미를 가지고라도 하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여러분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시각, 다른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주의 종이 되어서 인내하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그것을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기도로만 그 답을 얻어내는 그 인내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리 찬양인데요. 가사가 우리하고 너무 맞다고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정했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산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하늘이 지도 하늘이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사는 내 소망 사는 것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기. 우리 크신 능력이 이름만 외치며 환난이 닥쳐와도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땅에 사는 내 소망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기.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의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기.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이름만 외치며 살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상처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 예수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영적 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죄를 넓게 역사하시는 주여,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를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우리가 참된 능력을 얻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날마다 믿음의 존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만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매여 있는 상처에 묶임받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발등의 아버지 그 먼지를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됨을 이루어가는 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복음의 그 영광의 은혜가 저들 모두에게 맞아여 주옵시고, 하는 곳곳마다 거룩하신 주의 나라와 그 은혜와 그 영광들이 아버지 저들 삶 가운데 충만히 많은 걸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면 되시겠으며 하나님의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참된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사는 저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과거를 걸어놓고 오늘을 주님의 길을 가심을 쫓아가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그 믿음의 증거를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행하심을 넘겨가는 그 열매를 거둬도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그 열매의 은혜가 저들 모두에게 임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며 내 속에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아버지 믿음의 기한 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도로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 말씀 못 떨어오는 그 믿음의 저들은 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하시에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주님만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저들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열매를 맺으며 나가는 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상처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참된 복음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끝까지 인내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기도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그 은혜와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용성 집사님 감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 자리에서 흩어져 살자가 다시 믿음의 공동체를 한마음 되어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후에 가정의 달을 맞아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다시 돌아보고 사랑과 존중 안에서 믿음의 울타리를 더욱 튼튼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 중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유하시고 참으시는 자비의 주님, 이 시간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때로는 스스로의 판단과 경험을 앞세워 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나 쉽게 판단하고 허물을 덮기보다 드러내기 바빴던 저의 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가정 안에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태도를 반복하며 그 모든 책임을 상황 탓으로 돌렸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랑과 옹유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환난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듯이 현재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 주님. 세대 간의 분열과 지역 간의 대립, 아버지. 문화적 혼란 속에서 참된 질서 회복이 다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6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선출되는 위정자가 수준을 높이는 자가 아닌 백성을 두려워하며 섬기려는 마음을 지닌 자가 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의 미래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앞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멘. 세상 가운데서 그 빛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와 찬양, 전도와 성교가 돌병의 사역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각자 맡은 역할마다 기쁨으로 섬기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말씀을 대열하는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입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고 주님. 삶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가정의 평안으로 덧입혀 주시고 아멘. 맡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건강과 물질을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적은 것이지만 정성을 모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더 많은 것을 기꺼이 주님의 전에 드릴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도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주의 예물, 감사의 예물, 또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주정금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저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또 모든 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에 따라 저들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길 원하오니 저들에게 재정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도움자들을 만나게 하시되 관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참된 능력을 경험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되 이번 한 주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한 주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장로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아멘. 아멘. 말씀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삶의 막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또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 중심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위원회 계속해서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 사역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북경 안담은 끝났고요.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서부터 시작합니다. 금토에 있는데 기대하시라. 개봉. 예,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안지모 안담을 위해서 여름 성교학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목장 모임으로 모임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점심을 먹고 여기서 먹고 뭐 나가서 먹어도 좋은데 나가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돼요? 예, 거기로 가야 돼요. 거기로. 어딘지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능력의 종들이에요. 내가 주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윤전 선생님한테. 어디로 가냐니까 거기래요.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도대체 거기는 어딥니까 주님? 그랬는데 거기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모임 장소. 그래서 그 판이 안 정해지신 분들은 오늘 하시면서 이렇게 포섭을 하세요. 우리 박용성 집사님 네 분은 아직 어디로 안 포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잘 포섭을 하셔가지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서 거기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4시까지 와서 여기서 폐회를 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여기로 4시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넉넉하게는 2시간 이상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또 그리고 나눠야 될 내용들은 이제 들어오는 헌금 있죠? 그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각 조별로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거기서 조장되실 만한 분을 뽑으세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그걸 다 읽어보고 다 나눌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 지금 한 4-5개 다른 게 이제 나눴거든요. 단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같이 읽고 나누든지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또 이제 큐티 나눔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걸 나눠드리는 건 뭐냐면은 어떻든 맨 처음부터 우리가 참 주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복을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예? 그 기복신앙이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기복이에요. 예? 근데 성경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은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게 있어요? 은혜 받은 자의 것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정해서 제가 그건 가운데 책을 뽑아서 여러분들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은혜에 새롭게 눈 떠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눔의 자료는 뒤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가정과 다음 세대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날.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는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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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의 참된 인내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이 주신 삶의 분명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상처를 털어버리고 기도로서 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 참된 인내의 능력을 배우기 원하는 게 한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